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다 평생 동안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이면 살고 밥을 먹지 않으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밥은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래서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하고 먹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먹지만 참으로 아이러니한 사실은 또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먹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먹지만 이 밥을 먹는 사람은 결국은 죽지 않고 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밥을 먹고 다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중국의 진시황도 그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동남돔녀를 500명이나 세계 보내고 아방궁을 짓고 그 대단한 음식을 날마다 먹었지만 그는 50세 수은 중독으로 죽게 되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 먹는 이 모든 음식, 여러분이 요즘 유기농, 무농약 이렇게 골라서 먹는다고 하지만 이게 다 썩는 양식이고 죽는 양식입니다. 결국 이 음식 먹고 우리는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점점 육체는 약해질 것이고 우리 마지막은 우리가 썩는 몸이 되어서 무덤 속으로 들어가고야 말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모였을 때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벳세다 들녘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로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는 기적을 베풀었을 때 그 많은 군중들이 완전히 대단한 예수님에 열광하게 되고 오늘 그 다음 날인데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가셨는데 제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막 밀려온 것입니다. 왜? 떡 얻어 먹으려고 몰려드니까 주님이 그들에게 오늘 귀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49절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그 하늘 양식인 만나를 먹었지만 그들은 결국은 어떻게 되었느냐? 다 죽고 말지 않았느냐. 육신을 위한 양식은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결국은 다 죽게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주님은 생명의 떡은 나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50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누가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I am the living bread. 나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같이 아멘. 저를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사실은 서양 사람들은 빵이 주식이니까 빵으로 브레드로 이렇게 번역을 하지만 사실 우리 동양 사람들에게는 떡으로 우리가 번역했는데 떡은 항상 먹지 못해. 떡은 있는 집이나 부잣집이나 가끔 또 절기나 먹는 것이지 떡은 늘 먹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매일 먹는 밥으로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의 밥이 되시는, 여러분 밥이라고 하는 것, 우리 식탁에 올라올 때까지 그 밥은 모든 과정을 벼가 죽게 되고 부수어지게 되고 희생하게 되고 죽어서 우리의 상에 올라오게 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 빵도 그러하고 여러분이 먹는 고기도 그러하고 야채도 그러하고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다 죽어서 우리 상에 올라와서 우리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생명이지만 이 땅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심으로 희생시킴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떡이 되어 주셔서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떡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끔 사람들 그런 얘기하죠. 너 자식 내 밥이야. 그런 얘기. 밥이야. 예, 맞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밥이 되어 주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희생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밥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하게 된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여기 많은 군중들은 예수님께 떡 얻어 먹으려고 왔는데 떡 얻어 먹으러 왔는데 주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떡 달라고? 그래, 내가 떡이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야. 나를 먹어. 그러니까 군중들이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그죠? 저들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조금도 입장을 바꾸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주님은 하늘의 놀라운 비밀의 말씀을 저들에게 전해주니까 이 사람들은 더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오늘 53절, 여러분은 성경을 여러 번 보셨으니까 그렇지 아마 성경을 처음 읽는 분이라고 한다면, 오늘 처음 교회 오신 분이라면 아마 이 말씀 보고 이게 무슨 말이야? 깜짝 놀랄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참 아멘하기, 여러분들이 하지만 아멘하기 어려운,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그런다고 죽지 않고 살게 된다, 무슨 말이지? 여러분, 영국의 그 아이잭 와치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 사람은 키가 얼마나 작은지, 서양 사람들 키가 많이 큰데 이 사람은 거의 한 150cm도 안 되는 난장이와 같이 그렇게 하고, 이 사람 얼굴도 얼마나 이상하게 생겼는지, 너무 이상하게 생기고 얼굴 색깔이 잿빛으로 늘 그렇게 색깔이 이상하고, 그래서 이 사람 늘 생각합니다. 나는 벌레 같은 놈이야.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보고 우습게 보고 무시하고 어디 나가도 그는 부끄러워서 다닐 수도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의 그 은혜를 그가 믿고 오늘 말씀을 하면 그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놀라운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데, 그는 이 찬송을 만들게 된 것이고, 그 나중에 그는 영국의 찬송의 아버지가 되어서 수많은 찬송을 만들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이거든. 그가 만든 찬송이 우리가 잘 아는 찬송, 웬 말인가 날 위하여, 그 찬송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주 돌아가셨,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은혜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내 지은 죄 다 지시
못 박히셨으니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일인가 웬은혜 그 사랑 크셔라 그 사랑 크셔라. 4절에서는 나 십자가 대할 때 그 일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만 흘리도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살과 피를 어떻게 먹느냐고요? 여러분, 아이작 와츠는 세상에 버림받은 자였지만 주님의 살과 피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수많은 찬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모두도 다 주님의 살과 피를 경험하고 그 믿으며 주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겠어요?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은혜가 바로 놀라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찬의 의미는 첫 번째로 속죄의 놀라운 주님이 나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사실, 두 번째 귀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주님이 나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그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고 하는, 내 안에 오셨다고 하는, 나와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임재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56절 핵심 구절입니다.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우리 봉독합니다. 시작.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곧 떠나시게 되고 십자가 지시게 되고 큰일 났다 그러면 주님 우리를 어떻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그때 오늘 주님이 성만찬을 미리 앞두고 말씀을 저들에게 하여 주시는, 아니야 걱정하지 마, 오늘 너희들이 함께 나와 함께 이 주님의 살을 받고 주님 피를 마시게 되면 그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remain in me, 내 안에 머무르게 되고 내 안에 거하게 되고 나는 너희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뿐 아니라 그 주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 remain 하고 계시는, 머물러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목이 주님 내 안에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여러분,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는 과거에 주님이 나 위에 십자가 돌아가셨다, 우리가 그것만 슬퍼하고 그것만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처럼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승천하셨지만 그러나 성만찬을 통해 주님은 내 안에 오셨다고 하는, 우리는 주님 안에 계시다고 하는, 그래서 칼빈은 이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그리스도와의 신비적인 연합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교회 다니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많이 듣고 많이 우리가 지나왔지만 막상 보면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우리 계시다면,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행복하지 않아요,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불안해요, 나는 죽겠어요, 나는 죽을 지경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불안하고, 왜 죽을 것만 같고,
왜 내일이 두려우냐, 걱정이 되느냐?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긴 믿는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십자가만 의지하고 그저 주님이 내 안에 오늘 분명히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리라고 말씀하도 불구하고 주님과 신비로운 연합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잘 믿지 못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의 답답함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믿는 분이 은밀한 죄를 지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누가 봐도 은밀한 죄를 못 지는데 정말 주님이 나와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데 어떻게 우리가 나쁜 짓, 어떻게 음란한 것을 보고 어떻게 우리가 더러운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모든 성도들은 성찬에 참여하며 또 이 오늘 주님의 귀한 자리에 와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주님의 속죄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경험하고 주님의 임재의 은혜를 회복하는 성도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합니다. 주님이 계시기는 계시다고 하는데 주님의 음성도 들리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무슨 느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못 믿겠어요. 그런 분이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느낌이 그렇게도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미국 코넬 대학교에서 실험한 얘기 아마 여러분 들으셨죠? 그 개구리 한 마리를 잡아서 그 비커에다가 실험 용구에다가 이렇게 넣고 집어넣고 온도를 개구리가 제일 좋아하는 15도에 딱 맞춰 놓습니다. 그럼 그 밑에는 그 램프를 켜고 불을 켜고는 온도를 0.017도씩 기온을 높인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개구리가 전혀 느끼지를 못해요. 온도가 올라가는데 불구하고 거기서 잘 헤엄치고 놀게 됩니다. 잘 헤엄치고 놀고 온도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20도가 되고 25도가 되고 30도가 돼도 얘가 뜨겁다고 하고 뛰쳐나가면 되는데 전혀 느낌이 없으니까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게 되는, 그러다가 45도가 되면 푹 익어버리게 되는, 죽게 되는 그런 실험을 했다고 하는 얘기 여러분이 들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느낌은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때는 좋다가도 아침 저녁이 다르고 느낌을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온갖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느낌에 익숙해서 그냥 젖어 들어가면서 온갖 죄를 저질러도, 동성연애를 하고 온갖 술 먹고 방탕하게 살아도 세월이 지나면 그게 전혀 죄의식을 갖지 못하게 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느낌을 믿으면 안 돼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이 귀에 들리는 것이 없어도, 우리 내 마음에 느끼는 것이 없어도, 손에 만져지는 것이 없어도 주님의 말씀을 믿는 성도들, 오늘 말씀하잖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정말 예수 믿어도 느낌 하나 없었습니다. 핍박받고 조롱받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옥에서도 찬송하며 저들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되는, 예수님이 나의 힘이 되심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게 된 것이 아닙니까? 제가 목회를 해보면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이 좀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 제발 내 안에 좀 들어오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모시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들으십시오. 예수 믿는 성도들 안에 주님이 이미 와 계십니다. 주님의 성찬을 여러분이 받아들였다면 성찬 가운데 오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네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으리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자꾸 여러분은 그것을 모르고 자꾸 느낌을 따라가서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 교우도 그랬나 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장 16절 보면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왜 모르느냐고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어저께 새벽기도 마치고 어제 새벽에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이고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우리 안수 집사님과 함께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함께 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우리 집사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그런 간증을 함께 나누는데 제가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지고, 와, 우리 명성의 귀한 성도님들이 주님과 함께 살았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데 불구하고 주님이 계심을 잘 몰라요. 주님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잘 모르고 나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성찬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게 되는 은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성찬을 통해서 그 주님 우리 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속죄의 은혜를 여러분이 다시 확인하고 감사하고, 두 번째로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함께 하시음을 깨닫는 임재의 은혜가 함께하는 이런 언약이 새로워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